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6강 명심보감 개성편입니다. 이 편은 개성, 성품을 경계하는 걸로 범위본의 원본에는 15장으로 된 것을 추적이 9장으로 축소를 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성품성. 성품성은 마음심과 날생의 썸을 빌린 형성자죠. 이게 뭡니까? 타고난 마음이 천성이라는 뜻에서 성품성이 됐죠. 마음심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 성품이죠. 다음 기울경은 사람인가 일항경자입니다. 일항이 뭐냐면 박골이죠. 박골. 박골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기울어지겠죠.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원래 사람의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기운 모습에서 기울다 이 뜻이 됩니다. 머리 허리 있잖아요. 기울경. 경사지다 할 때 쓰죠. 다음 다시부 회복할 복. 요거는 앞에 간다는 뜻의 뭡니까? 자축거릴 척, 조금 걸을 척. 그 다음에 옆에 돌아올 복이죠. 간다는 뜻에 돌아오니까 다시부 회복할 복이 되는 거죠. 갔던 길을 다시 오니까 다시부, 되돌아오니까 회복할 복. 복은 광복절, 부는 부활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놓을 종자는 실사와 따를 종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본뜻은 실이 느슨한 건데 여기서 세로의 뜻도 되고 놓다의 뜻으로 파생된 겁니다. 놓을 종. 다음 돌이킬 반자는 이게 기석 엄자입니다. 기석 언덕. 또 오는 손이죠. 사람의 손이죠. 언덕을 손으로 잡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서 돌이킨다, 반대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거죠. 법도 제자는 밑에 오디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자입니다. 지을 제와 같은 건데 이후 분리돼 가지고 추상적인 제작으로 구별돼서 본뜻은 절단하다, 제작하다, 법도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막을 방은 언덕부와 모방에서 음을 빌린 거죠. 언덕으로 막은 거죠. 본뜻은 둑에서 막다의 뜻으로 된 겁니다. 예도 예자는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와 풍성할 풍자죠. 풍성할 풍도 공두 제기 위에 물건을 많이 담아놓은 모습이죠. 여기서 본뜻은 예식을 거행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도, 그 다음에 예의 뭐 이런 뜻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는 게 예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법은 옆에 이 갈것자가 아주 해태치 아주 복잡한 글자인데 갈거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수로 적은 것은 물은 법은 누구에게나 고르게 적용한다. 물같이 고르게 적용하기를 물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물수를 넣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물이 가는 대로,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정한 법이죠.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착한 일 하면 상을 받고 이게 법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품성, 기울경, 다시부, 회복할 복, 놓을 종, 세로 종, 돌이킬 반, 반대반, 법도제, 막을 방, 예도래, 법법. 여기서도 성품성은 날생에서, 기울경은 일항경에서, 다시부는 뭡니까? 돌아올 복에서, 회복할 복은, 놓을 종은 따를 종에서, 이렇게 막을 방은 모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가 많죠. 오늘 내용 볼까요? 경행록의 운하대. 경행록은 앞에 많이 했죠. 행시를 기록한 책이겠죠. 운은 간접적인 책이니까 운이죠. 왈이 아니고 사람은 왈이고. 인성이 여수하야 사람의 성품이 물과 같아서 수일경즉 불가복이요. 이 즉은 법칙칙이 아니고 이면즉 접속사죠. 물이 한번 기울게 되면은 회복할 수가 없고 불가는 캔낫과 같죠. 성일종즉 성품을 한번 놔버리면은 불가반
돌이킬 수가 없으니 제수자는 물을 규제하는 자는 필히 제방 반드시 제방으로서 하고 아주 둑을 튼튼해야 물이 막힐 수가 있죠. 둑이 터지지 않고 성품을 통제하는 자는 필히 예법 반드시 예법으로서 해야 된다. 아주 철저하게 잘 대꾸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볼까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이 물과 같다. 물과 같다. 그럼 성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물이 한번 기울면 회복할 수가 없고 성품을 한번 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 물과 성품이 인성이 물과 같다는 거죠. 예. 요게 두 문장의 밑에 두 구절이 다 여기를 설명이 된 거죠. 자, 그게 단 보충 설명. 물을 규제하는 자는 물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제방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물을 막을 수 있는 거고 또 성품을 다스릴 자는 성품을 통제하는 자는 반드시 예와 법도로서 해야 된다. 예. 엄격한 예와 법도로서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사람의 성품이 물과 같다. 물은 둑을 막고 성품은 예법으로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읽어볼까요? 경행록에 운하되 인성이 여수하야 수일경즉 불가복이요 성일종즉 불가반이니 제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제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한 번 더. 경행록에 운하되 인성이 여수하야 수일경적 불가복이요 성일종적 불가반이니 제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제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네. 사은일구의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인성이 여수하다. 그죠? 는 전제하에 그에 해당되는 답을 7원사구로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물에 대하여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 도덕경에서 핵심적인 용어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왜냐?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만물을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1등이죠. 최고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가기 싫어하는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건 누가 물을 험하겠어요. 반대로 불은 만났다가 하면 끝발을 따지죠. 그렇지만 밑에 근거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많은 교훈을 받는다. 노자는 물에서 겸손을 배운 거죠. 예. 다음 공자는 논어의 천상지탄 흐르는 물과 같이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 예. 자강불식 스스로 애쓰며 쉬지 않는다를 깨닫게 한다. 원래 주역에 자강불식 건깨는 아주 굳세서 자강불식 스스로 애쓰면서 쉬지 않는다. 군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추나 추동이 변함없이 움직이잖아요. 우주가 변함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고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눈에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공자가 흐르는 물은 바로 보이잖아. 흐르는 물을 보고 이때 천상은 내 위가 아니고 내 가입니다. 흐르는 물가에서 탄식한다. 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걸 보고 야, 쉬지 않고 물을 흐르는 거 보고 공부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 성인은 물을 보는데도 노자는 겸손을 배우고 공자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공자는 논어에서 영과의 진, 이거를 맹자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이때 관은 웅덩이입니다. 물이 웅덩이를 채우고서 나간다. 공부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우고 지나가야 된다. 그죠? 예, 우리 대학에서도 교양 한문을 누구라도 다 배워야 되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과의 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로 진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영과의 진, 물이 웅덩이를 채우고 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예. 물의 교훈에서 노자는 상선약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공자는 천상지탄과
영과의 진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읽어볼까요? 경행록에 운하되 인성이 여수하야 수일경적 불가복이요 성일종적 불가반이니 재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재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번 기울면은 회복할 수가 없고 성품이 한번 놓여지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물을 통제하는 자는 반드시 제방으로서 두껍게 해야 되고 성품을 통제하는 자, 성품을 다스리는 자, 성품을 제재하는 자는 반드시 예와 법으로서 해야 된다. 예법으로서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품을 다스리기를, 여기는 핵심은 물은 우리가 간접적인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이고 핵심은 사람의 성품이죠. 성품을 놓으면은 돌이킬 수 없어. 뭐와 같이? 물이 돌아오지 않듯이. 그러니까 성품은 예법으로서 아주 단도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비유해서 물은 제방으로 하듯이 성품은 예법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경행록에 운하되 인성이 여수하야 수일경적 불가복이요 성일종적 불가반이니 재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재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한 번 더. 경행록에 운하되 인성이 여수하야 수일경적 불가복이요 성일종적 불가반이니 재수자는 필히 제방하고 재성자는 필히 예법이니라.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